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 모든 인생은 평가받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 이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종교이고 헌신의 종교이고 돌봄의 종교이고 또한 매우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아픈 자, 갇힌 자, 뒤처진 자들을 돌보아주며 세워주고 그들을 삶의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다시 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 세상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런 기독교는 다들 좋아합니다. 요 근래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가 있죠. 우크라이나에 정말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우리의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우리의 교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동유럽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면서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피난민들이 생겼잖아요. 이 피난민들을 돕는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돌보는 미담들이 정말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며칠 전에 뉴스 봤더니 하루에 150km를 왕복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피난민들을 뒤쪽으로 이송을 시켜주시고 매일같이 자기 집을 피난민들에게 쉼터로 제공하는 젊은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맞아, 기독교 참 좋은 종교야, 감사하지, 교회 참 좋은 곳이야 라는 생각을 그럼 갖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독교, 교회 다 좋아할 만한 것 같은데 다들 좋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기독교, 교회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하게 그들이 생각할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심판받음, 인생의 평가라는 부분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다라는 거, 이거 기분 나쁘게 듣는 분들 계시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라고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반드시 끝에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이런 얘기가 있을 땐 참 교회 좋다고 하지만 이 평가받고 또 심판이라는 단어에는 좀 불편하게 대하고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걸 다 떠나서 그걸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인생의 평가가 모든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며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생의 평가, 심판은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 핵심 주제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평가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만큼 많이 나오는 게 인생에 대한 평가, 인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 평가,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높게 평가받는 게 있고
낮게 평가받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평가가 있다라는 것은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평가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통과가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왜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한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로서 주관자로서 우리들을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평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날 때 평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인생들이 그 시간을 기점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싫어하는 내용이지만 이 평가받는다는 이 내용을 실은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애써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의 구원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심판을 성경의 상당 부분에서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울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울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에 대한 심판이냐? 인생에 대한 평가로서의 심판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나는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잘 가르치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떤 한 사람을 상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 잘하고 올바른 게 뭔지를 다 알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장 6절 11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인생의 평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올 때 이 안에는 크게 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보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평가는 아주 공정할 것이고 그 평가가 있은 다음에는 그 평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극과 극의 보응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가 꼭 심판 인생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4개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평가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이 가운데 은혜를 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4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에 대한 심판,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은 실은 6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이 6절 한 절이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2장 6절 끝에 보시면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보응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값을 매기고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요즘에 감정평가사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감정평가사. 그 감정, 인생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냐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아포디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뭘 대가로 준다라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단어가 쓰여진 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요거는 요 본문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응한다라는 게 뭐냐면 주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뭘 주라고 얘기를 합니까? 삭슬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주는 겁니다. 그 뭔가 한 거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예비되어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류관 사람들마다 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면류관 높이가 50cm, 저 사람은 면류관 높이가 1m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뭐 나는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뭐 값어치를 나는 이 정도 되는 값어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는 10원 그러면 10원이에요. 너는 1,000원 너는 그럼 1,000원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난 100만 원쯤 되는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10원 그러면 10원인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1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20억 그럼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가에 관한 부분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응할 때 하나님은 뭘로 보응하시냐? 여러분들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행을 했으니까 플러스 1점 뭐 플러스 2점 이렇게 하고 쟤는 나쁜 일을 오늘 도둑질했으니까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행한 일은 그런 것보단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의미입니다. 그 행한 대로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전체 인생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 행한 대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 예는 시편 62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 상응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각 사람의 행위가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저울하신다. 마음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내 영혼을 보시는 이가 그 각 행위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행위대로라고 그 행위대로라는 말은 꼭 뭔가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보는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의 삶과 뭐 가정의 삶, 뭐 어떤 직장의 삶, 뭐 이렇게 구분해서 교회에서는 잘했고 뭐 가정에서는 뭐 어쩌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고 영혼육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평가를 하신다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기 6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각 사람,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느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6절에 나오는 각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은 일부의 사람만 평가하시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평가 안 하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평가하시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평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아울러지는 평가의 대상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 말 가르치면요, 애들이 꽉 물어보죠. 강아지는 평가받나요? 고양이는 평가받나? 이거 꼭 물어봐요. 이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수준이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대신 동물들은요,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지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잘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기준이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린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내가 평생을 살아온 모습 사이에 얼마나 일치되는가. 아마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바로 딱 뜰 거예요. 50%, 뭐 10%, 90%, 뭐 이런 걸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기준을 놓고서 얼마만큼 그 모습과 충실하게 이행하고 닮아가고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심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생 평가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각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6절에도 각 사람이 나왔어요. 9절에도 10절에도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6절은 아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각 사람은 정말 개별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한 인생이면 그 사람의 인생으로 평가하시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한 인생이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하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깊은 상처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정도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그렇게 져가지고 우리가 그 덤탱이를 우리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탱이를 우리가 맞았다. 죄는 앞에서 지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화나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불의를 행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부당하게 좀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가졌거든요. 특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 불만이 극에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쭉 흘러오고 있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불만이 옳은가? 옳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만이 잘못된 불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아들이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야, 그런 거 없어. 아들은 그가 옳은 일을 하면 그는 살아.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질 것이다.
그 아들이 잘못하냐 잘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인생 각각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각자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이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쭉 아버지 아들 뭐 얘기 쭉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셔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의인이었을지라도 죄를 짓는 쪽으로 돌아서면 그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가르친 길로 가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탓 많이 하죠. 어디 법정에 서 있으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환경 탓, 뭐 가족 내력 탓, 뭐 부모 탓, 뭐 이렇게 친구 탓, 뭐 탓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나는 진짜 훔치고 옆에 서 있기만 하고 제가 훔쳤는데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막 얘기를 갖다 이게 법정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사람에게는 막 그런 궤변이나 어떤 막 속임수 막 자기 억울함을 막 얘기하면 뭐 좀 감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하여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2장 11절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죄인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극에도 보시죠. 이렇게 죄인들은 나오면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재판하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죄인은 고개를 들라. 네, 죄인은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누군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저 사람이 귀한 집안 자제인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구나 처음 보는 애 같고 뭐 이런 것을 보려고 이렇게 얼굴 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외모를 취한다라는 게 얼굴 들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요 얼굴 이런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배경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전 억울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싹을 다 잘라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우리는 3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너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는? 저희 아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그럼 너는?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 공정하죠. 네, 너무 공정하고 칼 같아서 뭐 어떻게 바늘 끝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느낌이 오시지요? 맞아요. 각자의 인생을 각자 평가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누가 남는 공덕이 있어서 내가 끌어당겼을 수도 없어요. 캐톨릭은 누가 선행이 100이면 되는데 120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20을 내가 그 사람에게 구할 때 그 20을 내가 땡겨 쓴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으면 좋겠죠. 우리 목사님은 한 200쯤 있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한 1000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은혜를 성도들이 좀 이렇게 나눠 가지면 나는 90인데 10 얻어 가져서 100 되면 되지 않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옆에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옆에서 도와서 믿음의 길로 가라고 이끌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 내용을 바울은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불의한 자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하신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가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실은 이 열 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우리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척하면 우리는 진짜 착한 줄 알아요. 선한 척하면 우리는 정말 선한 척 알아요. 저 사람이 경건한 척하면 우린 저 사람이 정말 경건한 줄 알아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흠이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면 실은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통과합니다. 뭐 뒤로는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좀 좋게 표현하면, 도둑질을 하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착한 일로 둔갑할 수 있는 게 세상의 룰이란 말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같지 않으시잖아요. 다 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겉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바라셔요.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바라는 게 뭐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신앙생활을 진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으로 좀 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들 뭐 주에 안 빠지고 교회 오면 됐지. 예?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죠. 그 정도면 통과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외모 안 보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 다른 배경 차별 없는 것도 있죠.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모, 외모가 아니라 내모, 안에 있는 모양을 보신다. 이 안에 있는 모양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중심,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구절이 있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찜해놓은 애가 있으니까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죠? 다윗은 저 밑에 있고 형은 이미 장성에서 이렇게 등치가 커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봐도 장군감이에요. 씩씩해 보이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워서 군대를 이끌 만큼의 용맹함도 딱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구나, 엘리압이구나.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외모 안 본다. 나는 뭘 보냐? 중심 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평가의 항목이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곳곳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니면 뼈저리게 구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걸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라고 할 때 내 중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표적인 단어가 시편 51편 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신 걸 원하신다. 네. 뭘 원하셔요?
그냥 진실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진실한 걸 원하신다. 정말 내 중심, 저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존재의 근원서부터 진실되어진 걸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짜서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한다고 할 때 중심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요, 그 사람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저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냐? 하나님도 이 중심,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짜 진심을 얘기할 때도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노아 홍수 다음에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물을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디에다 얘기하신다고요?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셔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정말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걸 번복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어디다 얘기하냐? 중심에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에 얘기하셨으면 절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중심이 마가복음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 불만이, 저런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고 아주 정확하게 딱 집으시고 아주 가슴 아프게 느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냐? 중심에 아셨다. 중심에 느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심, 하나님에게도 중심 있지요. 예수님도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중심, 그게 가장 소중한 곳이거든요. 그 중심의 중요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생을 보실 때 뭘 뭐부터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인생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그 중심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항목, 평가 항목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거 탈락이면 나머지 것 다 해도 소용없어요. 탈락이에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심판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네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평가를 하시고 그 공정한 평가에 따라서 그에 나뉘어지는 보응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평가는 좋고 나쁨이 있고요, 합격, 불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뭐 50점, 40점, 3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뭔가가 있으려고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한 평가가 있고 공정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2장 7절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중심을 가진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존귀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가장 비싼 것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비싼 옷 입었다고 존귀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내 안에 임할 때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존귀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에 그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하는 거 뭔지 아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가예요. 이거 있으면 통과해요. 그런데 나쁜 평가가 있죠.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당을 짓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당을 짓는다고 얘기할 때 무슨 뭐 정당을 만들고 뭐 그런 것처럼 느낌이 오시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열한 본성과 이기주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을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친구 따라서 강남 가죠? 그 친구 좋은 친구일까요? 나쁜 친구일까요? 별로 좋은 친구 아니에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갈 때 친구가 그 이상하게도 좋은 데 갈 때는 혼자 가면서 나쁜 거 있을 때는 꼭 데리고 가는 친구 있어요. 놀러 갈 때, 나쁜 데 놀러 갈 때 꼭 옆에 친구 데리고 가는 진짜 나쁜 친구예요. 네. 정말 좋은데 내가 너무 좋더라. 내가 너와 이걸 내가 꼭 같이 나누고 싶어. 이게 좋은 친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는 꼭 혼자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쁜 거 있을 때는 꼭 혹시 모르니까 너도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당을 짓는다라는 건요, 나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바벨탑이죠. 목적이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귄,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 한번 붙어봅시다. 뭐 이거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열심히 디펜스해서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고요. 혹시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이렇게 넣어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열심히 밤에 가가지고 막 귀를 씻어내고 가슴을 씻어내면서 그것을 억지로 내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당짓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뭘 보시냐? 하나님 보세요. 진리가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구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간지,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다면 경건한 자인지 경건하지 않은 자인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 엄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쁜 것을 좋게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불의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덮어주고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분명하게 딱 부러진 거 좋아하십니다. 명확한 거예요. 평가에 받는 항목은 아주 명확한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명확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살면 안 돼요. 명확하게 물과 기름이 나누어지듯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분명하게 내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정하게 평가하실 때 뭐가 달라지느냐? 보상이 다르죠. 보상이 뭐 조금 덜 받고 조금 더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통과되어진 사람과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거의 차이예요. 여기는 완전한 빛이고요. 여기는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여기는 완전한 생명이고요. 여기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평가예요. 우리가 뭐 저 사람이 200원 갖나 내가 190원 갖나 뭐가 난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어때? 나는 100원만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간다면 뭐 막 살아도 돼요. 뭐 가톨릭에서 얘기하듯이 뭐 연옥 가서 한 1000년 구르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 정도로 간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엄정한 것은 보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7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 좋게 평가하신 자의 평가가 나오죠. 뭘 주신대요? 영생으로 주시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하나님께 합격한 자에게 있는 상이에요. 높은 평가를 받은 자, 합격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되어진 자는 2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진노와 분노가 있고요. 거기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다르죠. 환난과 곤고가 뭐냐? 완전히 근심에 쌓여서요. 완전히 머릿속에 완전히 새까매지고요. 정말 살고자 하는 용기도 안 나고요.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요.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보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실은 이것은 간단하게 넘기는 문제가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몰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평가가 있어, 기말고사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난 괜찮아, 꼴등이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마음은 제일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꼴등은 퇴학이에요.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하위 50% 퇴학이에요.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 어때? 나 꼴등 괜찮아? 아니야. 탈락이에요. 퇴학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여기 받는 거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니 바울이 이 심판의 내용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냐? 이 심판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냉정하고 엄정하고 무섭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어요. 4가지였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으로 평가받는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 최고의 평가 항목이다. 네 번째는요, 평가를 하실 때 아주 공정하게 하시는데 그 공정한 평가에 따라서 보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이 평가가 있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아서 우리가 이 인생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목사의 하는 설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은 뭐 좋은 얘기 없나? 뭐 건질 만한 거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겠지만 실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아주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통과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10점 탈락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0점은 예수님께서 대신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니까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보면서 너 통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판 참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인생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한다면 완전히 좀 달라지고요. 우리는 이 평가에 있는 날 우리는 상 받는 자로 그 평가받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평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또 인내와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이 바울의 이 가르침과 딱 맥이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딱 연결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생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 높은 평가, 합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꼭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믿음처럼 생각하는데 분명히 끝에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 뭐를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언젠가 그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 평가받을 때 믿음을 이 하나님 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인생길을 가면서 혼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믿음의 삶 끝까지 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 알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이제 과제가 있죠. 우리에게 중심에 정말 하나님 깊이 모셔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이 믿음 정말 굳건하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삶의 과제와 목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뭐 인기를 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높게 평가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